네,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로써 우리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전통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만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신분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 평민들, 하인들 이들 사이에 신분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그때에도 전 세계에서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신분제가 있고 상전이 자기의 종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던 그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상전도 종도 귀족도 평민도 또 하인들도 모두 한 공간에 모여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면서 함께 공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한 식탁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도 이런 평등한 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신분제 사회였고 당연히 왕이 있고 그 아래 귀족들이 있고 그 아래 평민들이 있고 그 아래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형제들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큰 빚을 지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즉 자기가 종이 되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6년간은 일하게 하되 7년째 즉 희년의 때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차별을 즉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런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제 신분제를 철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제 이 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지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되는 것이 없다.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서는 안 되고
또한 사람과 짐승을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안에서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는 구별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때로는 약간 혼동되기도 합니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명령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선포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 오직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선포가 제1계명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2계명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 실천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재료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육적인,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바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바른 형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과 반대되는 육, 즉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구별됨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물론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육의 존재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2계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우리가 알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성경에서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뭐 딱 그 말 자체에 이게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죠.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이 선민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받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40일이 가까이 되는데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자기들을 이끌어낸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 금붙이들, 예를 들면 금 귀걸이도 있을 것이고 또 코에 거는 코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 패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금송아지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경배하며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택함받은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이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체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400년간이나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느덧 그러한 진짜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 가짜 신앙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신앙의 과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들은 지금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 송아지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송아지가, 이 우상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머릿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아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눈에 보여야만, 손에 만져져야만, 그런 응답을 받아야만 진정한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 손에 만져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형태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내가 구한 그것의 열매를 맺어야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내가 확신할 수 없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칼과 그들의 올무에 걸려서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고문받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그들을 덮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여기고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또 그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좀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지 않으시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이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훼손돼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즉,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또 훼손되고 또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상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겠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뭔가 그래도 나를 안심시킬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즉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질 수 있는, 그것이 뭐 돈이든 아니면 뭐 권세든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어떤 그런 객체가 있을 때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어떤 사회의 우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우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우상들은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특히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들에게 간절한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들이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이 고전 동화나 전래 동화나 고전 소설이나 이러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전달되어 온 그 민초의 아주 생생한 삶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문학 작품들에도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심청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이가 나오잖아요.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효를 다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이 신봉사가 그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사람이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심청이를 어려서부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러니 이 심청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봉사가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봉사의 집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공양미 300석은커녕 쌀 3대도 마련할 수 없는 집이죠. 그런데 이 심청이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가 좀 눈을 뜨고 그 눈으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당수에 던져질 재물, 사람을 인당수에 재물로 던지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자원하는 자에게 쌀 300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청이가 이 인당수에 던져질 인간 재물로 자신을 팔아서 아버지를 위한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인당수. 왜 이 뱃사람들은 그 인당수에 사람 재물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꼭 그 지역만 가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바람이 거칠게 일어나서 많은 배가 거기에서 파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 조금 이렇게 깨어난 이 시대에는 그것이 자연의 현상, 지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파손돼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누구든 혹은 나 자신도 거기에서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거기에 바다신이 있는데 그 바다신이 여기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진노할 때 거기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바다의 신이 그 진노를 풀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신화 같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을 만듭니다. 반면에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신들을 만들겠죠.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농사가 한해 농사를 망치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그것을 실패했을 때 혹은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대상을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르고 달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신앙. 그런 신앙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연 질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 또 가뭄, 홍수, 그리고 또 개기일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임금들은 기근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혹은 개기일식이 있을 때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상제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를 드린다고 해서 홍수가 그치고 기근이 끝나고 또 이 개기일식이 그것 때문에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기우제를 드리죠.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것 같으면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기청제입니다. 청자가 이제 하늘이 맑고 이럴 때 청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맑은 하늘을 기원하는 기청제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기우제를 드리고 언제까지 그런 기청제를 드렸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청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 왕이 이렇게 덕이 있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천지신명이 그거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비를 그쳐주셨구나. 혹은 이렇게 비를 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백성들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임금들이 신하들을 대동해서 기우제와 기청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기본은 유교죠. 유교는 이런 것들을 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에 뿌리박은 이러한 선비들이 또는 그런 관리들이 왕이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그 막연한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상 숭배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막연한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훼손돼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는,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 우상 숭배의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끌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을 쫓아낼 수, 또 쫓아내고 또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최정점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잠깐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의 4절만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맨 앞에 두 개의 단어에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무엇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데 많이 빠지느냐? 하나님은 쉽지 않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때요? 쉬운 존재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존재할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이 생존하고 살기 위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있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너는 충분히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섬기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요하셔서 이런 걸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줄 텐데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는가? 왜 내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 하나 가지고는 충분히 내 기쁨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우상을 또 만드는 거죠. 이 우상은 나에게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면 저 우상은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고, 또 다른 우상은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또 이 우상은 나에게 공부를 잘하는, 또 이 사회에서 출세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상은 만들어집니다. 즉 우상의 개수는 인간의 탐욕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우상을 섬길 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억의, 아니 그 이상의 우상이라도 얼마든지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만큼 인간은 탐욕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이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쉽게 그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할 만한 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즉 인간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둘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시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했는데 이 개신교에도 어느 정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성물 또는 성상,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든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내용들, 또 기적의 내용들, 그런 성경의 역사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랄지, 예를 들면 최후에 많지 않은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고 효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름마다, 이 여름철마다 나오는 그 주요한 영화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신부들 나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축기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 나오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막 십자가, 그리고 또 성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연기 같은 것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있죠. 향 뿌리는 거. 이런 것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행위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건 자체에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십자가 상에, 혹은 성모 마리아 상에, 혹은 그런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린 그림 안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을 이용하는 것이나 비슷한 그런 우상 숭배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잖아요. 우리 대한의 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총회에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 전면에 십자가를 내걸지 않기로. 왜 그랬냐면 간혹 그러한 미혹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뭔가 위대한 효험이 있을 수 있다. 저 십자가에 뭔가 이 신령한 기운이 담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성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을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십자군 원정을 간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 임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 자기들의 고향에 있는 유럽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저마다 거기에서 거룩한 물건들을 하나씩 이제 기념품으로 가져가는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파편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았을 때 큰 수레로 12수레 이상의 분량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근데 저마다 그런 물건들의 그런 마음을 두고 그런 것에 이 생각을 빼앗기는, 그것이 마치 무슨 신령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상들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분명히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보다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역할을 하겠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믿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만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믿을 테니 그 믿음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여기에서 바른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것에서 떠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계시,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기를 항상 노력하고 애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의 악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을 갖춰 나가는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미혹을,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